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깨뜨리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7 편지의 패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편지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지만 교회의 형편에 따라, 교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7별을 가지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서모나 교회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어제 살펴본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등장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에는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머지 세 교회도 모두 다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지요. 동일한 그리스도시지만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심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나이지만 만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나의 모습, 나의 분위기, 나의 표정, 나의 태도가 다르게 드러나죠. 이렇게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록의 말씀은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형적인 패턴이 나오는데 칭찬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고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나오지만 오늘은 이제 이 칭찬과 책망의 말씀의 순서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서는요, 성도 여러분, 항상 뭐가 먼저 나오나요? 칭찬이 먼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할 것이 있는 교회는 항상 칭찬할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책망이 뒤따릅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의 패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좋은 면을 먼저 보십니다. 참 놀랍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면을 찾아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좋은 면, 우리의 선한 면, 우리의 착한 면, 우리의 아름다운 것들을 먼저 주목해 보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먼저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아노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먼저 칭찬하십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않았구나. 칭찬하십니다. 오늘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2장 19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사업과,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이 먼저 나오죠. 사랑은 먼저 상대에게 좋은 것을 찾아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불효자라고 그렇게 자식을 비난해도 그래도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착한 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자식 흉볼 때 옆에서 너무 맞장구 쳐주면 나중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꼭 사랑할 점, 좋은 점, 선한 점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옛날 텔레비전 같은 것을 볼 때에 흉악범으로 붙잡힌 자식을 향해서도 쟤는 저런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내 아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상대에게 좋은 점을 찾아냅니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좋은 점을 먼저 찾으시고 칭찬하십니다. 그 다음에 책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칭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책망이 나옵니다. 이 순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은 바로 사랑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책망부터 하셨다면 그게 사랑인지 느끼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진심으로 각 교회에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찾아내셔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신 후에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은 깊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전도사로 청년부를 섬기던 시절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미숙했어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후회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난날의 목회 현장을 돌아보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후회되는 점이 많아요. 근데 전도사로서 청년부를 섬기던 때를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 한 가지가 한 청년을 책망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활동은 열심히 했습니다. 기타도 굉장히 잘 치고 손재주도 좋고 그래서 기계도 잘 만져요. 그리고 부침성도 좋아서 인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는 그 겉모습 뒤에 돈 문제가 너무 흐리고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이성관계가 문란하고 위험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교회에서 볼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을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불러다가 책망을 할까 하다가 하지 않았어요. 제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냐고 대들면 내가 뭐라고 하나. 가뜩이나 청년부가 없는데 시험 받아서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제가 진정으로 그 청년을 사랑했다면, 제가 진정으로 깊이, 진정으로 정말로 사랑했다면 성도 여러분, 제가 책망했겠죠. 했겠죠.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너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책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까지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이 많아서 그저 나이스하고 좋아서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하지 못한 거예요. 후회가 됩니다. 먼 훗날 나성하니 교회를 돌아보며 그 목회를 돌아보며 제가 또 후회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기에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특별히 이 7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는 사랑을 그저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것, 나의 감정을 잘 다독여주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런 사랑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랑의 정말 핵심은요, 강한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강하기에 엄중합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는요, 언제나 부드럽지만은 않아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강합니다. 그리고 엄중합니다. 마더 테레사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놀란다고 합니다. 멀리서 내가 이제 캘커타에 가서 마더 테레사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사랑이 많을까,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나이스하겠구나라고 서구적인 개념을 가지고 기대를 하지만 막상 가게 되면 놀라게 된다고 해요. 부드러움이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강합니다. 친절하지만 굉장히 엄중합니다. 눈빛이 어쩔 때는 한없이 부드러운 것 같지만 어쩔 때는 심령을 꿰뚫을 정도로 강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강하고 엄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연히 우리를 바라보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되어 멸망하지 않도록 당연히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고치라고 하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표면적인 감정만 다독거려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책망은 깊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두려운 건요, 책망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책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책망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버려진 것,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책망조차 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를 향한 이 경고의 메시지, 이 책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20절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20절 말씀 성도 여러분 함께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어제 살펴본 내용에 있어서 어제 살펴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과 같은 종류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용납하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칭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행음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내용은 어제 교회와 같습니다. 이세벨이 가짜 여선지자의 실제 이름이든 아니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어제는 발람을 살펴보아야 했듯이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이세벨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공주로 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국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를 그대로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유부단한 남편 아합을 꿰어서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서 퍼뜨립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모아들여 이스라엘 전국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를 퍼뜨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종교인 이 종교에 넘어가 음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오직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만 남았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라. 이것이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무엇보다 농사를 짓는 데에는 천둥과 번개의 신인 바알이 최고다. 농사를 짓는 데에는 여호와 하나님 별로 필요 없을 거야. 바알이 최고야. 아이를 많이 낳고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는 데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세라가 최고야.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겨라. 누가 못 섬기게 하니 열심히 섬겨라. 하지만 농사 지을 때, 가축을 칠 때, 장사할 때는 풍요를 보장해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마음속에 두고 섬겨라.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너의 남편은 오직 하나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이세벨은 말합니다. 아니야, 남편은 많을수록 좋지. 훨씬 더 편하고 재미있고 풍요로워.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정절을 요구하시는데 이세벨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이 훨씬 더 일상생활에서는 효과적이라고 이스라엘의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행음이라고 표시합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간음 못지않게 훨씬 더 극악한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의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의 남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이세벨은 아니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고도 얼마든지 다른 정부를 둘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으라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고 얘기하라고, 믿으라고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장사할 때, 하지만 농사 지을 때, 하지만 일할 때, 가정생활할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내려놓고 다른 남자들이 훨씬 더 유능하고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라고.
영적인 행음입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상업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상업이 굉장히 발전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의 원래 출신이 두아디라 출신이죠. 상업이 발달했기에 오늘날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특별히 장사는 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의 협동조합과 같은 길드가 형성되어 있어서 홀로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합에 들어와 회원이 되어야 됐어요.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이, 그 길드가 우상을 섬겨요.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우상에게 돈을 바친 다음 그 돈으로 물건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언제나 돈이 넘치는 곳이 그렇듯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에게 괜찮아, 교회에선 예수님 잘 섬겨, 교회에선 열심히 봉사하면 그만이야, 교회에선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돼, 괜찮아, 잘 섬겨. 하지만 장사할 땐 우상을 섬겨도 괜찮아. 현실이 그런 거야.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여선지자인데 나의 말을 들으라고, 편하게 이중생활해도 문제없다고. Business is business, politics is politics. 이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를 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정치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치를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원리가 우리의 정치에 있어서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정치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나의 상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힘을 얻어 나는 이 힘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 생활, 나의 가정 생활, 나의 프라이버시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공부를 하던, 데이트를 하던, 컴퓨터를 두드리던, 그 무엇을 하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돼지 꼬리표를 달아 따돌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재림주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십니까? 18절, 오늘 본문 시작하는 18절로 돌아갑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은 불꽃 같으셔서 모든 곳을 꿰뚫어 보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모든 것을 밟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걸어 다니셔도 피곤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모든 곳에 미칩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 모든 장소,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곳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님이요 남편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온전한 충성과 온전한 정절을 바쳐야 합니다. 행음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눔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딴 마음을 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세벨과 그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에 대한 섬뜩한 심판의 말씀이죠. 근데 다음을 주의하십시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온전히 바치는 우리 나성하니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